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며느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시나요? 아들은 사랑스러운데 며느리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며느리 관계로 밤잠을 설치십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들과도 멀어질까 조마조마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느니라. 오늘 이 한마디의 지혜가 여러분의 막혔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릴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기적 같은 변화, 지금부터 함께 경험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며느리 문제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내 아들을 낳고 길러 이만큼 키웠는데 결혼 후에는 며느리만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명절에 집에 와도 며느리 눈치만 보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요즘은 이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걱정하시는 분,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라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듯 작은 서운함이 깊은 원망이 됩니다. 그 원망은 며느리뿐 아니라 아들, 손주, 나아가 내 마음까지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 며느리 관계로 힘드신 모든 어머니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가르침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속 암자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그 여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30년 넘게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공부시키고 좋은 배필 만나라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아들이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만 편을 들고 제 말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여인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 청소도 대충대충입니다. 손주를 맡기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제가 키우겠다 하면 간섭한다고 싫어합니다. 명절에는 친정에만 가고 싶어 하고 시댁에 오면 빨리 가고 싶어 안절부절합니다. 여인의 가슴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스승님, 저는 며느리가 밉습니다. 왜 우리 아들에게 잘해주지 않는지, 왜 시어머니인 저를 존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제가 죄인인 것 같아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암자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솔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며느리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여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의 아내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대 고통의 첫 번째 뿌리니라. 며느리는 그대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니라.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 흐르는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흘러간다. 그대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은 산에서 시작한 물이 내 집 앞을 지나 바다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스승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며느리는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니라. 며느리는 그대 집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아들과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대가 강물을 막으려 하면 물은 썩고 그대도 물에 휩쓸려 다치느니라. 여인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인 저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열리는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법이니라. 그대가 며느리에게 존중을 원한다면 먼저 그대가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야 하느니라.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 며느리는 그대의 경쟁자가 아니니라. 며느리는 그대 아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이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2배가 되는 것이지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제부터 그대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여인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구나.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100번 되뇌어라. 그러면 미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리라. 둘째, 며느리의 좋은 점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밥을 했구나. 빨래를 했구나. 아이를 웃겼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라.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미움이 사라지느니라.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셋째, 직접 말하지 말고 아들을 통하라. 내 아내에게 이렇게 전해주렴 하고 부드럽게 말하라. 그러면 며느리도 덜 상처받고 아들도 중간에서 편안하니라. 넷째,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방식이 있느니라. 그대가 옳다고 믿는 것이 며느리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다만 그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나는 이렇게 살았단다 하고 경험을 나누되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라.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섯째,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느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며느리가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리라. 부처님께서 잠시 쉬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며느리 앞에서 아들 자랑을 그만두어라.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은 집에서 이랬는데, 이런 말이 며느리에게는 칼이 되느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아들이 더 좋아졌구나.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이여, 명심할 것이 있느니라. 여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 애쓰지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니라. 나는 좋은 시어머니여야 해.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해. 이런 생각도 마음을 괴롭게 하느니라. 그냥 편안한 사람이 되어라. 억지로 잘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라. 둘째,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맞춰주려 하지도 말라. 그대도 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마음과 건강도 소중하니라. 며느리를 위해 그대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이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느니라. 균형을 지켜라.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편안한 만큼까지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한데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니라. 나중에 폭발하느니라. 셋째,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하지 말라. 며느리가 그대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니라. 며느리도 서투르고 두려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손주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대가 며느리를 미워하면 그 마음은 손주에게도 전해지느니라. 아이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느니라. 진정으로 손주를 사랑한다면 먼저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주어라. 여인이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섯째,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지 말라.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던데, 친구 며느리는 명절에 다 준비하던데, 이런 비교는 독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는 다르니라. 여섯째, 완벽한 며느리를 기대하지 말라. 그대 자신도 완벽한 며느리였는가? 그대도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지 않은가? 그때의 그대를 용서하듯 지금의 며느리도 용서하라. 바람이 불어와 여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리라. 명절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 며느리에게 뭘 도와줄까? 하고 묻지 말라. 대신 나는 이것 할게. 너는 편한 거 해 하고 말하라. 선택권을 주되 부담을 주지 말라.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이렇게 하라. 직접 고치거나 다시 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며느리가 자기 방식으로 배우게 하라. 그대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니라.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며느리가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 같을 때는요.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간섭하지 말라. 부모는 며느리와 아들이니라. 그대는 할머니일 뿐이니라. 조언을 구하면 해주되 구하지 않으면 침묵하라. 그것이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며느리 부모님도 외롭고 보고 싶으시겠구나. 내가 내 아들 보고 싶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지느니라. 며느리와 말다툼이 생길 것 같을 때는 즉시 입을 다물어라. 한마디라도 더하면 관계가 무너지느니라. 그 자리를 피하라. 산책을 나가거나 방에 들어가라.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느니라. 며느리에게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말하지 말라. 하루 이틀 지나서 생각해 보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인지 구분하라.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라. 여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며느리에게 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하려 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 만들어 주기. 며느리 힘들 때 수고했어 한마디. 며느리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녀와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되느니라. 무엇보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을 칭찬하라. 우리 아들이 며느리 만나서 참 좋아 보여.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하더라. 이런 말이 며느리 마음을 녹이느니라. 부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인이여, 이제 가장 깊은 진리를 알려주리라. 여인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며느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니라. 그대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해서니라. 여인이 흠칫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대의 아들이 아니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니라. 한 여인의 남편이니라. 아이의 아버지니라. 그대는 아들을 키웠지만 이제 아들은 그대 품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대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니라. 며느리는 아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한 것이니라. 그대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이 행복한 것을 기뻐해야 하느니라. 아들의 행복이 그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곁에 있다면 그것을 축복해야 하느니라.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새를 사랑한다면 새 장을 열어주어야 하느니라. 아들을 사랑한다면 며느리와 행복하게 살게 해주어야 하느니라.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그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니라. 미움은 독이니라. 그 독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대 마음을 먼저 태우느니라. 여인이 부처님께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모양을 바꾸고 흘러간다.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대도 그렇게 되어라. 며느리가 어떻게 하든, 아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길이니라. 그대는 그대 길을 가라. 그대가 할 일은 단 하나니라. 며느리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암자의 노을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졌느니라.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우리 며느리가 평안하길. 이 한마디를 100번 외워라. 그러면 하루가 편안해지리라. 점심때가 되면 며느리를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하라. 며느리도 밥은 먹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멀리서라도 안부를 묻는 마음이 전해지느니라.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며느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며느리를 존중했는가? 또 반성하되 자책하지는 말라.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며느리가 행복하면 내 아들도 행복하고 내 손주도 행복하다. 며느리의 행복을 빕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그대도 편안히 잠들 수 있으리라. 여인이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냥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말은 때로 거짓이 되지만 진심 어린 미소는 거짓이 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하라.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자.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풀리느니라. 여인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는 여인의 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비밀은 여기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6가지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기대를 버리고 감사를 찾으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셋째, 가르치려 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며 존중하십시오. 넷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아들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섯째, 매일 며느리의 평안을 빌면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여인은 암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전에는 눈에 거슬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여인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생각했고, 며느리의 작은 수고에도 고맙다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미울 때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감사로, 고통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이 함께하길 빕니다. 당신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빕니다. 당신의 마음에 밝은 복이 깃들길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